여러분들은 일기를 쓰시나요? 저희가 동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기가 숙제로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방학 때 일기를 이제 숙제로 제출하려고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9월 1일 볶음밥 맛있었다. 9월 2일 미역국 맛있었다. 이게 식단표인지 일기인지 모를 것들을 많이 적어서 저도 그렇게 제출하고는 했어요. 일반적으로 일기라고 하면 그날에 겪었던 일이나 그날에 겪었던 생각, 느낌들을 적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냐면 일기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뭐냐면 날마다 적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연속성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은 믿음이 너무 좋았는데 내일 그 믿음이 나에게서 보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과연 나에게 있어서 어떤 믿음인가? 예를 들면 어느 교회나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각종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그런데 얼마나 유명한 프로그램도, 어느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도 그 훈련을 받을 때는 뜨겁다가 그 훈련을 받을 때는 너무 좋고 신실하다가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마음에 갈급함이 생깁니다. 다시 예전과 비슷해집니다. 어떤 훈련이든지 어떤 좋은 수련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훈련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그 유효기간이 짧다는 것이 그 훈련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훈련들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 그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이 우리 속에 체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종종 이야기하시잖아요. 내년 하만나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은혜의 자리를 기대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다리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연속성을 가지고 내 삶에 발현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그 받은 은혜로 채워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책에도 보면 일기가 써져 있어요. 어느 책일까요? 네, 바로 나오네요. 시편. 다윗의 영성일기라고도 하지요. 다윗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역시 일기를 많이 적었습니다. 어거스틴, 잔느 귀용, 아펜젤러, 허드슨 테일러.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혹은 모르시더라도 유명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도 일기를 계속 적으셨어요. 그 중에서도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적은 일기가 26권이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적으셨는데 그 중에 일부는 소실되고 일부는 남아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26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책으로 편집돼서 나오기도 해요. 그 일기 중에서 일부분을 발췌해서 한 4권 정도로 책으로도 나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찾고 읽어보다가 저도 이제 일기를 따로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찾아봤는데 혹시 이사 중간에 제가 잊어버리고 누군가가, 저희 집에 저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버릴까 봐서 제가 저 고향 광주에 있는 집에다가 옮겨놨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났습니다. 보라색이랑 연보라색 책만 제가 옮겨놨어요. 그게 뭐냐면 제 새벽 일기예요. 제 새벽 일기, 그리고 설교 일기예요. 그날에 느꼈던 것들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니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에 신학교에서 채플 드리면서 느꼈던 걸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일기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2개는 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제가 신학생 때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적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딱 보면 아, 이때 이랬지가 생각나요. 몇 월 몇일 어느 교회에 갔더니 식당에서 봉사하는 권사님들의 웃음소리가 너무 맑았다, 이런 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몇 월 며칠 어느 교회를 갔더니 교회는 엄청 큰 것 같은데 입구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 이런 것들도 적혀져 있고, 이제 조그마한 교회를 갔더니 이제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신학생입니다, 교회 탐방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 시간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신학생이라고 말을 하면서 본인의 신학생 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해서 한 5분이 넘었어요. 5분이 넘었는데 계속 저 혼자 서 있고 목사님이 신학생 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것까지 써져 있어요. 5분 넘게 서 있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 만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날의 맑았던 날씨와 기분,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방문하게 됐는지, 누구에게 추천받은 것인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들었고 어떤 찬양의 은혜를 받았는지 적혀 있어요. 이게 저의 노정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의 노정기입니까? 이것은 모세의 노정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일기라는 뜻이에요. 여행하면서 거쳐 지나가는 길, 그리고 그 과정들을 적은 기록들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단어가 나와 있어요. 본문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여러분, 학교에서 시킨 게 아니라 누가 시켰다고요? 여호와께서 일기 쓰라고 모세한테 시켰다고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 한번 일기를 다 적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 성경 필사 하시는 분들에게 한쪽에는 성경 필사 하시고 한쪽에는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 혹은 자녀에게 양육 일기를 쓰라고 권면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적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실제로 적고 계신 분이 있어요. 옆에는 잠언 적고 몇 월 며칠 네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는데 내가 험한 말해서 미안해. 직접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적어 놓으시고 직접 애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적으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적으시고 그날의 설교에 대한 느낌이나 아니면 그날의 날씨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적어 놓으시면 그게 훌륭한 여러분들의 영성일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보고 시작해보세요. 그게 혹시 모릅니다, 여러분들 책으로 나올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기를 써서 그들에게 노정에 일어나는 주목할 만한 일들을 그 속에 적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표될 때에 그것을 회고하는 모세 자신에게는 이런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들 잘 넘어왔구나라고 하는, 자기가 사역했던, 자기가 담당했던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만족감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그것을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모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억력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긍휼하심은 계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회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 계속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안 좋은 기억력으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들을 기록해서 보존해 놓는 것, 이 노정기나 일기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기록을 통해서, 이 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번에 쓰신 책이 거룩한 응답이잖아요. 저는 이제 원고를 조금 봤었어요. 이렇게 오탈자를 조금 같이 봐달라고 하셔서 저는 이 책이 일기로 보여요.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일들과 과정과 은혜와 문제들을 겪어왔는지를 쭉 적어 놓으셨거든요. 그 글을 읽을 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잘 넘어왔구나라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만족감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 그것을 보는 우리는 교훈이 될 수 있게 그 책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민수기 33장과 같이 굉장히 성경적인 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에는 여러분의 간증도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 보셔야 됩니다. 올해 하만나 간증 시간이 참 좋았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나중에 인터뷰도 하고 방송 이렇게 하는데 간증 시간이 좋았다고 인터뷰 하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리고 싶고 간증하고 싶은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일기나 새벽일기나 영성일기나 어떤 종류라도 일단 써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써보고 나누는 순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위로를 받고 교훈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들의 노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디에 이들이 진을 치게 되냐면 광야 끄트머리에 진을 칩니다. 6절을 보면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는 길이 계속 광야 길입니다. 광야에서 어디론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광야의 심장부, 광야의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활력 있어지고 급기야는 그 광야 한가운데 진을 치고 그 광야를 정복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8절에 에담 광야, 11절에는 신광야, 15절에는 신의 광야. 광야는 살기에 적박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황량한 곳에서 40년 동안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행군 중에서도 오히려 활기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40년. 그때 당시 사람의 한 세대입니다. 이 광야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생, 한 세대와 같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막막하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는 것은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 우리의 거할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이용골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계속 진치고 다음 떠나서 또 진치고 또 진치고 뭐예요?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거기가 자기들이 거할 곳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곳저곳으로 떠도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를 막으면 다른 문제가 터지고 우리는 만날 때마다 서로의 행복과 평안을 빌지만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고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초라한 나그네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코 빼고 어깨 축 처져 있고 그렇게 살지 말자고 말씀하시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세상에 저를 보내셨잖아요. 광야에 저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40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듣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반대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제가 더 활기 있게 살다 왔습니다. 광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정말 기운차게 살다 왔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지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닌 광야를 떠도는 나그네의 삶인데 메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활력 있어지고 그 광야를 정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광야 끝에서 시작했던 삶이 점점 더 광야 심장부로 들어가고 과감하게 들어가고 꺼리낌 없이 들어가고 이제는 그 광야를 점령했더니 신광야, 또 에담 광야, 여러 광야를 지나면서 그 모두를 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계실 수 있습니다. 힘든 일에 봉착하셨을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끝이 안 보이는 광야에 우리 혼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축복이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광야 길을 가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고 점점 더 메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더 생기 있어지고 더 밝아지고 급기야는 그 광야를 정복하고 다른 광야들도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광야 길을 걸으면서 오히려 더 활력 있어지고 생기 있어지고 밝아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은혜와 축복이 아픈 분들에게 더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아플지라도 얼굴이 더 생기 있어지고 더 밝아지고 하나님, 끝내는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중보 기도로 도우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하는 모든 기도들이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위로하고 하나님, 그들의 진짜 삶을 끌어내어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기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오는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삶이 더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헌금을 냈다고 해서 더 메말라가지 않고 오히려 더 생기 있어지고 밝아지고 그 삶에 많은 물질이 부족하지 않는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